32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맞서기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32편 표제에 다윗의 맞서기이라고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맞서길의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라메드가 붙어서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라메드가 붙어서 라 다비드 그리고 마스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바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의미적으로 보면은 사전적으로는 마스킬이라는 단어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닮고 싶어 할 때에 멘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멘토가 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킬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지 어떤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를 바로 그 말씀 속에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킬이라는 단어, 다비드, 다윗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마스킬, 실 이렇게 이제 표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교훈이라는 또 지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이라기보다도 앞에 다윗으로부터, 그러니까 라메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가르침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표제에 시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목을 붙이는 표제에 마스킬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데가 13군데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마스킬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14군데인데 이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서 삶에 적용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속사에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정확한 나아가는 그 표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것은 교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통치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바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음분해를 해보면은 마임하고 사칼, 이거는 이제 지혜라는 뜻이고, 그 마임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된 말씀이라는 거, 지혜의 말씀. 사칼이라는 단어가, 교훈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서적의 좋은 문구를 가지고 자기가 감동받아서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오셔서 죄로부터 구속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실 때까지 이끌어가는 전 과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바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권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교훈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 때로는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때에 그 유익이란, 고난을 빼버리고 유익이라는 단어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변해가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를 바꾸어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마스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마스킬이라는 이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을 때,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직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훈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 사람에게 경험되면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칼이라는 사역을 하기 전에 명사로는 사칼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온, 그러니까 어원은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마스킬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이지적이다, 이지적 또는
신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형편을 살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신중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당뇨나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음식이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지적이고 그리고 가르치다. 그러니까 이 사카르이라는 건 가르치다 또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먼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십자가로 교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거부감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단지 단어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서여짓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자신의 삶에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명하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목을 가지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안목을 가지다라는 뜻은 안목을 가지다. 지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바로 사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마임이라는 단어, 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마스킬, 교훈이라는 뜻을 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전혀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 같이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추마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퇴역하여 스스로 한두 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론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에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여사오나 주께서 연하여 국률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구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9장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선한 신을 주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주의 선한 신을 주사 바로 치시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바로 사칼. 다시 말하면은 마스킬이라는 단어.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훈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없으면은 결코 자신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백성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자기의 인생을 흩어져 버리는가에 대하여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훈련과 연단과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하여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에 대하여 바로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 마치 우리가 합격하여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라는 보면 학교에 교훈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학교의 방침이고 방향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백성으로서 어떠한 그런 마음의 가짐을 바로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주사 저희들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모든 그런 생각을 다 바로 무시하시고 오직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라는 모습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는 모습이 없어지면은 어떨 것 같아요? 비참해.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비참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김과 봉사와 예배와 남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죠.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할 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각이 있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교훈.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 교훈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이나 시대나 거리나 선지자나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교훈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단지 지식적인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세상의 역사나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환경과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바로 망가졌으니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의 글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맞서길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쭉 찾아보면은 단지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만 바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대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주목하고 훈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가르쳐 보이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칼이라는 단어,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기까지 끊임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교훈이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41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죠. 아멘. 그러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권고를 통해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서 살게 하시리니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그런 복록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누리는 그런 복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때 자연적인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복을 공부하거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권고하여 그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철저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를 권고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고하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교훈, 사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를 받게 되면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이는 어떤 시간적인 때와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까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추수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지혜로 가르쳐 주죠.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나 더 있어야만이 추수 때인데 예수님은 지금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수 때를 정확하게 바로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바로 거두는 자가
진정으로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바로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과정, 이러한 과정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은 자기의 때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교훈을 받은 자라는 거,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말씀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 사람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 경험들이 서로 교만이나 자기라는 그러한 생각을 인하여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결코 때를 준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하나님의 그 뜻을 마치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서로 나누고 교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신 교훈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이렇게 해야만이 한 지체요, 한 그런 몸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그러니까 독불장구만 있으면은 그 무너지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사가 많으면 서로 의논하면은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24절 다 같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설의 말씀을 잘 화합하여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로 그 목표를 하고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위를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음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바로 이제 지혜로운 자, 지혜라는 단어가, 지혜로운 자가 사카를 교훈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마스킬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결코 사단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홀로 있으면은 넘어져. 넘어지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일어서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인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그래서 재물이나 집이나 물질은
조상에서 상속하거니와. 그러니까 잠언서 19장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유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상속을 받지만 아내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누가 짝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가를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바로 사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은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으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징계를 통하여 경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건지서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하여 뭐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통하여 때로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수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마치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바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살아 계시다고 인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도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어떠한 그런 각오로 자신의 삶을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이 바벨론에서 주는 그런 음식을 먹은 바벨론 그런 소년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일 동안 그 환난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15절에 보면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리고 난 뒤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과 명철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여기서 사용된 명철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교훈, 마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마지막 70일에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마지막 말세 때에 70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로소 바로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환상과 꿈을 통하여 끊임없이 거짓 몽사를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몽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험이 없이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일에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세 때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긴박한 그때 70일에 이 이해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에 바로 이 기한이 끝나게 되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깨닫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 타오라는 단어가 있고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건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이해를 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된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내가 안다, 다트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 교훈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단어, 이 다트라는 단어가 단지 지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경험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다트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스길, 사칼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아니한 지식은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가 어떤 가정을 통하여 범죄하였고 그 범죄가 다이스로 인하여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셨고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모든 가정에 대하여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이 그 교훈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12장에 보면 지혜에 있는 자는 공창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바로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30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교훈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훈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제히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맞서기라는 지혜 교훈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게 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과정을 바로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마서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배우는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라 다비더 마스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말씀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로부터 바로 구속사로 이해했을 때 부르심으로부터 바로 중생과 그리고 믿음과 회개와 성화 모든 인내와 견인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교회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상세하게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바로 허물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토설치 아니하는 이러한 다윗 내면 속에 하나님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